청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또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같이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서 영원히 함께 하리.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나 주만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들어가겠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님 부르실 때 광명한 그곳 나 마지막으로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들고서 주의 오심을 나 기다립니다. 나의 이름을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한 일을 오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노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예배 나가기 전에 잠깐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셨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지, 또한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 자세로 또 얼마나 우리 사랑하셨으면 스스로 낮추고 또 스스로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찾아오셨을지 그거 생각하며 기도하며 잠시 기도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지 벌써 6주가 지났는데 그동안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과 절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수능시험이 연기되는 혼란과 고통의 시간이지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잃어버렸던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예배와 교회와 청소년부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실 김지영 전도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기도와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듣는 저희들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장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임원들과 청소년부 베들리움 찬양대와 청소년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우리 학생들을 통해 가정과 학교와 있는 그 자리가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과 생명 걸고 봉사하는 의료진들과 개학이 연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길 원합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 친히 지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샬롬. 세상예비 청소년부 여러분, 한 주도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의, 아름다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종려주일로 부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약 400년이 넘는 식민 지배를 받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식민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까요?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지로 35년간 받은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시문이라는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이연에서는 독립이 오는 그날 자신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행렬의 맨 앞에 서겠다고 독립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노래합니다. 35년의 식민 지배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큰데 400년간 강대국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간절히 기다리던 왕의 출현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을 직접 듣고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 사형을 선고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조롱과 채찍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오히려 그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이 이제 곧 왕위에 오르시면 그
그 다음 가장 높은 자리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은 그 두 형제에게 몹시 화를 냈다라고 기록합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은 이제 서로가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누가 어떤 권세를 얻게 될지에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사람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왕, 그 왕으로만 생각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자의 모습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3년이나 함께하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또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직접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형편없고 또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실망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지만 저마다 도망가기에 바쁘고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 함께 식사를 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는 세족식을 이미 경험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얼마나 문화적 충격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종과 자신을 동일시하심으로써 높아지려고만 하던 제자들에게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의 관심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력을 주실 왕이신 예수님.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나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분,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무엇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자들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성공을 향해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경쟁하며 달려가는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히려 섬김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불러줄 때에 잠시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힘과 위로를 주시고 방역과 의료,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예배에 승리하며 온라인 개학을 잘 준비하고 가정에서의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도 경건하게 또 건강하게 승리하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4월에는 계속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매일 묵상 자료는 예수님의 한 주간의 발자취를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잘 참고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보내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깨어서 꼭 기도해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가족이나 개인 예배 인증 사진을 담임 선생님께 꼭 보내주세요.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